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편지를 쓸 때 좋은 소식만 쓰면 참 좋겠는데,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원인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엊그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핸드폰 안에 있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작동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서 주변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을 보는데, 내용은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지하철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는 겁니다. 분명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남자분이 아마 좋게 타르지는 못했겠죠. 거친 표현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남자에게 맥주를 뿌리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 동영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참 마지막을 치닫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IT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일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양태는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모습도 그 사건과 가히 견줄 만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늘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몸의 긴장을 풀기도 하는 사우나라는 대중 목욕하는 그런 시설이 지금은 쉬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그곳이 쉬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인간상에 처절하고 더럽고 추악한 제일 하급 인생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일들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 누린 것이 물질이 풍요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먹고 토하고 씻고, 먹고 토하고 씻고, 그리고 좋지 않는 그런 십구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나 인생들의 사는 양태는 달라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놓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드러난 양태만 다를 뿐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본질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은 환경을, 교육을, 좋은 다양한 복지 시설들을, 복지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제자리에 위치할 때, 그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상태를 만들어도 인간의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죄성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의 짧은 두 절 말씀에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로마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내용 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인데 창조주의 통치를 받기는 싫어하고 자기의 삶의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문화에서든지 다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걸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을 찾아두시고 9절부터 읽을 텐데 찾아두시고 저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절 보시죠. 말씀은 뜰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정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을 기록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앞의 일들, 장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예지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사는 삶이 별 문제가 없다. 편안하게 살면 된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지고잉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가 하는 이지고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지고잉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간접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문화센터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마치 교회가 문화센터가 돼버리고 마치 교회가 사람들의 사교 장소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느냐, 여기에만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신께 찾아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그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이 맞는 것이냐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4장 9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뭐 하다고요? 누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정교하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만 허망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자기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뭔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통치 외에, 하나님 다스림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 되어질 것들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허망한 일이다. 그런데 왜 허망한 일을 알면서도 쫓아가냐,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망한 우상을 왜 쫓아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저물주이신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쫓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예나 지금이나 인간성이 깨집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동물보다 못합니다. 우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9절 중반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뭐한 것이라고요?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우상을 쫓아갈까요?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이 우리를 보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우상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우상은 무익한 것이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다. 비인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인간이 그 신께 일방적으로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인격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 피고 싶어서 피는데 당신이 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유와 비슷한 다양한 사건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에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은 꿈에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스컴에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는 좋아지는데 풍성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인간이 있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44장 9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 사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다음 10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11절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렇죠?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일 뿐이다. 다른 말로 피조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별일 없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 받는다 그러고 좋은 일 일어난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실존에 대하여 얘기하고 본질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왜? 자기의 역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로 뒷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 45장. 그럼 우상은 이렇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다른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종교와 대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있으면 상대방이 믿는 신이 있으니 서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 신이라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신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여 범신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적 사고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2013년 11월 달에 부산 백스코라는 곳에서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런 모임에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WCC의 이니셜은 World Church of Council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이나 너희의 신이나 다 같이 함께 상생 협력하면 얼마나 좋냐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5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나고 심각한 이 상황에 대하여 교회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고 힘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제가 누구를 공개적으로 어떤 교단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심을 걸고 하고 싶은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타종교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는 있어도 당신의 신을 인정한다. 이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적 현상들은 더 극단적인 동영상에 올라온 그런 일들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점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과거의 역사 속에 유교, 불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국 불교, 나라를 지켰던 그 불교. 그 불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럴 때 그 사회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땡 스님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점점점 퇴폐해집니다. 부패해집니다. 유교가 실사를 추구할 때, 유교가 전통을 강조할 때, 그 유교에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설파할 때, 그때 나라가 바르게 섰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제도가 되고 그 전통이 사람들의 클래스를 나누는 것이 될 때에는, 등급을 나누는 것이 될 때는 그때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초창기에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기독교 정신이 이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풍성해지고 복을 받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다 누리게 되니까 기독교는 세상 속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독교의 교인이 되어서 개독교인으로 교회에 와 있습니다. 들을만한 일입니까?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개독교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장래도 없고 우리의 후손들의 장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봐보세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동에서 떠요. 어디서 져요? 서에서 져요. 그럼 우리나라에만 동서가 있나요? 저 미국에도 동서가 있나요? 다 있죠? 지구상의 모든 곳에 동이 있고 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공간에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다 깨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한국교회 다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기대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봐보세요. 인생에는 명암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인생 가는 길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둠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기가 막힌 표현에 똑같이 짓고 창조 같은 말인데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창조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평안도 짓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이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수식어에 동사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창조했다 그래요. 환난도 창조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삶 속에 어려움의 연속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왜 좋은 일만 기대합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정신이 차렸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정신이 차려지는가 딱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정신이 바짝 잘 차려져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느니라. 농담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훈련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도 창조했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말에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행하다라는 동사는요,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눈으로만 지그시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끄덕 이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똑같은 사상과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저물주의 자리에 얹어서 우상을 만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문제의 현상을 로마서 1장 24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서로 다 짐승처럼 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에 가서 1장 33절에 가면 그것이 다 맞다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박수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다 인정한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거나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모든 가치체계는 모든 질서는 다 깨진다. 그러면 가치와 질서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25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25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주는 다 같이 시작. 주는 곧 뭐요? 영원히 그 다음에 찬송할 이시로다. 거기까지만. 누구는? 주는 언제? 영원히.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떠냐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혼자서 웃으면서 꼬불칩니다. 왜요? 감사하기 싫으니까. 아까우니까. 정상적이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무너질 때, 그럴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은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말세의 지말로 가면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방금 했던 얘기니까 거기서 끝내기로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무너질 때, 낙심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높여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마땅하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탄하지 말고, 왜 이런 놈의 세상이 됐는가, 이놈의 세상,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도로서 세상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관계없이 내 인생은 그분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성도 앞에 이 세상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사도의 마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고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자기들 마음속에 나의 황제인 그 황제가 신이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하고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행태대로 똑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불리듯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말을 써놨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면 이 말을 안 썼겠죠. 교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에 찬송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의어가 로마서 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익한 것이며 허망한 것이며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비인격적인 존재이며 그러나 그 비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자리를 정확하게 되돌려드려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든 환란이 있든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